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인생의 마무리를 앞두고 기록한 말씀, 또 증거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마무리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이 기록된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서부터 29절까지는 앞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이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렇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먼저 성경에 아셀은 다자하며 많은 아들을 둘 것이며 그렇게 축복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출애굽을 내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아셀 지파의 남자들의 수요가 41,5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남자가 53,400명이에요. 40년 동안 이 지파에서만 11,900명이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시 이 아셀 지파에서 태어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지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이런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먼저 성경에 행복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축복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내가 과연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대답이 좋은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반이 줄었어요. 아멘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얼핏 나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도 변화가 안 된 삶이 있는데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행위를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돈도 없는데, 나는 성공도 못했는데, 나는 뭐 주변에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기까지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미 벌써 복을 받았어.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는 자들이요.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출발하고 복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사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죠. 죄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내용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진정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라고요. 은금보화를 쌓아놓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감사는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러면은 감사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건이 감사하다면 그럼 돈 못 버는 사람은 감사가 없나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없나요?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 못한가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는 구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자, 만약에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요, 밭에 먹을 것이 없지요, 우리의 양도 없지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모든 감사의 조건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인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적인 조건이 모든 게 필요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것은 영원 불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늘 감사의 조건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 또 이것까지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외적인 조건이 없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불변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 물질이 없어졌어도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이 변함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외적인 조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구원해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이 더 많아지고 돈도 잘 벌리는 이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보다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저한테는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로 곡식과 포도주가 잘 되면 거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 가운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아셀은 다자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아셀 지파에서 인구가 11,900명이 늘어났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축복한 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거든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며 형제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좋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풍족하니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잉여 농산물과 같이, 잉여 농산꾼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셀 지파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풍족해서만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삶을 보면 내가 먹고 남아서 준다면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운 중에서부터 주는 것이 진정한 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도와줄게,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기쁨이 된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도 형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원성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형제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형제들이 원성을 사는 얘기를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회 장로고 교회 중직자라,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돈 많다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형제들의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 말은 형제를 기쁘게 해주었던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나 더 기뻐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게 기뻐요? 저쪽 동네는 뭐 도와주는 게 기뻐요? 도움 받는 게 기뻐요? 대접을 받는 게 기뻐요? 대접을 하는 게 기뻐요? 자, 우리는 지금 원리를 다 알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입장인가요? 대접하는 입장인가요? 자, 원리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남을, 아니면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에 있나요? 아니면 도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 못 받으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장은 있지 않은지요? 오늘 우리들이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줄 수 있는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헤비타트 하면 사랑의 집 짓기 운동,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헤비타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운동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정근모 장로 과기처 장관을 지냈던 그분도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세계 79개 나라에 11만 5천 가구의 집을 지어줬더라고요. 많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여기 총재가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사학가이고 변호사였습니다. 28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엄청난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급 자동차, 최고급 보트, 목장, 자가 비행기, 그 다음에 별장,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거기서 누리면서 살았는데, 아내 린다라고 하는 여사가 어느 날 이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차라리 돈과 결혼하는 편이 나았어요. 남을 위해서 조금도 봉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풍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돈과 결혼한 사람 같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또 예수를 믿었지만 물질 때문에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결단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떠나서, 남편 것들 떠나서 사실은 신앙을 찾아간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자기와 협력하는 좋은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도 굉장히 의지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집을 떠난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는 말씀도 알았는데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을 했었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도 기도했는데, 막상 점점 물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이고,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 어떻게 누리고 즐기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물질 때문에 신앙 잃어버렸구나, 잘못된 자신을 회개하고 아내를 찾아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만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앞에서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기로 하고, 기본 생활만 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이 모든 것을 사회단체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20대에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부한다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로 나가서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1976년서부터 집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집 짓기 운동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헤비타트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보다도 모든 것을 다 환원하고 그리고 베풀고 집을 지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렇죠? 왕으로서 안 누려본 것이 없이 다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내가 행복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도 역시 30대 중반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세계적인 부자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쯤 되었을 때 우울증과 그 다음에 소화불량과 여러 가지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러한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벌려고만 생각했던 것을 나누면서 한번 살아가 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자선사업을 해주고 그러면서 베풀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몸의 건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5세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판정 속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 98세까지 살았습니다. 55세까지 자기 것을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했던 믿음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에 조금 더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는 행복이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형제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